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한번 표어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꿈을 디자인하는 성지동 교회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으로 에스겔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몇 차례 지금 에스겔서 말씀을 보고 있죠? 기억하시죠? 지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은 다시 일어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심을 우리가 함께 이 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인데요. 10월 11일, 지난주죠. 10월 11일 MBC 뉴스 기사에서 새벽에 사라진 11명의 경찰이라는 주제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새벽에 사라진 11명의 경찰.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1분짜리 그 기사 내용이어서 한번 들어보니까요. 무한 경찰서에 새벽 근무자 11명이 근무하지 않고 새벽 시간에 경찰서를 이탈해서 자기 볼일을 보거나 근무지에 서 있지 않고 경찰서 문을 닫고 숙직실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11명이 다 그랬대요. 아예 경찰서 문을 닫아놓고 불을 꺼놓고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숙직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통해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대부분 새벽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계태세를 제대로 하지 않는 근무 태만이죠. 경찰이 24시간을 또 민생을 생각하면서 돌봐야 되는데 그 근무 태만을 통해서 어찌 보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아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태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의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쟁 과정에서 우리 편에 우세할 수 있고 우리 편이 더욱더 잘할 수도 있고 혹은 적이 우세하여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는 다릅니다. 경계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경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본 자세와 태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미 전쟁의 증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5분 대기조 혹은 불침번 이런 경계태세를 통해서 24시간 초소를 지키기도 하고 막사를 지키기도 합니다. 설령 오늘 하루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요, 여러분, 경계는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계를 하는 경계병의 의무는 이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미리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파수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파수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늘 깨어서 파수꾼과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이 말씀은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에스겔이 있었고 주전 593년에 환상 가운데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오늘 17절 본문의 말씀이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무엇이죠? 파수꾼으로 세워주시겠다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차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의미로는 둘러보다라는 뜻이고요, 경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더 자세한 뜻은 제가 오늘 설교 본론에서 한 번 더 다룰 거고요. 파수꾼이라는 말 그대로 높은 망대 같은 곳에 올라가서 깨어서
경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파수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에 대한 역할을 좀 더 자세히 보려면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6절 7절의 말씀을 보니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야로 잠잠하면 안 되는 사람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방 읽었던 7절에 보니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죠. 곧 쉬면 안 되는 사람이 파수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요,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찬송을 받는 그날까지 절대 못 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쉬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130편 6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파수꾼은 깨어있는 자입니다. 다들 밤에 자고 있을 때 아침까지 깨어서 그 아침을 기다리는 자가 파수꾼인 것이죠. 깨어서 지금 일어났던 일들을 향해 그것을 크게 외쳐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전파하고 알리는 역할을 파수꾼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에스겔이 파수꾼인데 그러면 파수꾼이 되어서 무엇을 크게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불러주셨는데 대체 그러면 뭘 크게 외치라고 불러주신 거라는 겁니까? 바로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나를 대신하여 깨우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여기서 깨우치다 라는 말이 경고입니다. 경고. 하나님의 경고를 알리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 봉수대라는 것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많죠. 잘 알고 있는 이 봉수대. 이 봉수대는 원거리 통신 수단으로 연기나 어떤 불빛을 이용해서 신호를 만들어서 소식을 전합니다. 이 5개 정도가 있는데 보통 한 개 획은 불이나 연기가 있으면 평상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한 개의 불이나 연기를 키웁니다. 2개는요, 적이 나타날 때 사용합니다. 3개는 적이 국경을 가까이 왔다라는 소식을 전할 때 3개를 보여줍니다. 4개는 적이 쳐들어왔다. 5개 불을 다 붙이면 지금 적과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알릴 때 불을 붙이거나 연기를 피웁니다. 과거 봉수대가 이제 우리 전국에 600개 정도 이상 설치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 다대포에서 외적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 한양까지 정보를 알리는데 1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12시간이면 정말 빠르게 소식을 듣는 것이죠. 성경에서도요, 이와 같이 적군이 침입하면 그 소식을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팔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파수꾼은 어떠한 적군이 나타나다 싶으면 나팔을 크게 부르면서 이 소식을 알리는 거죠. 경고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의 사명은 늘 깨어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군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에스겔이 해야 되는 것을 오늘 18절 이하에 2가지 예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2가지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악한 사람에 대한 경고입니다. 악한 사람에 대한 경고죠. 여러분, 악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악인이라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악인을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악인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 세 번째는 자기 죄에서 떠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세 부류의 악인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파수꾼의 경고를, 이 나팔 소리와 같은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아요.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말씀을 에스겔에게요 반복해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반복해서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분위기는 전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에스겔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지도 않고 듣는 사람보다 듣지 않으려는 사람이 더 훨씬 많아서 오히려 에스겔의 입을 강제로 봉하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악인들에게 지금 경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자, 결국 그러면 죄악의 심판을 받는다. 이 사실을 전해라 라는 거예요. 만약 에스겔이 악인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가 죄악 중에서 죽으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냐면 에스겔에게 물겠다라고 책임을 그에게 돌리겠다라고도 경고하셨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의인인데요. 의인이 있는데 그가 유혹을 받아서 죄악에 빠진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가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며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의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나오는 의인은요 구원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의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의인이 유혹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라고 말하죠. 그때 만약 에스겔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으면 비록 그가 전에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짓고 있는 죄 때문에 그 죽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죽은 핏값을 에스겔의 손에 찾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에스겔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죄 가운데서 변화되고 그렇게 살면 그들은 살 것이고 혹 만약에 들어도 변화되지 않으면 그들은 죽겠지만 에스겔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래서 21절의 마지막 부분, 자기 영혼을 보존케 하겠다. 너의 영혼을 그냥 보존하게 인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적어도 의인이든 죄인이든 죄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의의 길로 돌아섰다면 에스겔은 공로를 세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맞죠?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상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단순히 자기 영혼을 보존하게 한다. 그냥 지금 살아있는데 그냥 계속 살게 한다 라는 걸로 하나님을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한 상을 말씀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듣고 나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상이 없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유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경계병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파수꾼으로 하나님 그가 불림을 받았다면, 그렇게 세움을 받았다면 파수꾼이 그의 영혼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 경고를 알리는 것은 아주 마땅한 일인데 그것을 통해서 무슨 상을 바라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원래 그런 사람이고 당연히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단락에서 말씀을 보면 파수꾼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깨우친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해요. 무려 6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우리가 짧은 구절을 읽었는데 6번이나 깨우치라 라는 말이 나와요. 아주 당연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너에게 말하는데 깨우치게 해. 그들이 알게 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당연한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묻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비록 본문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는 조금 다르지만 복음 전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파수꾼의 사명을 가져야 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오늘 전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부류가 세 부류입니다. 두 부류는 이미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누구죠?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가 더 나와요. 오늘 본문이 17절에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17절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는 먼저 자신부터 복음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인을 변화시켜야지, 의인을 의의 길로 인도해야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고의 메시지는요, 악인과 의인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먼저 누구에게 전달돼요? 파수꾼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 앞에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요, 그것은 내가 말씀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 파수꾼으로서의 경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 거짓 선지자처럼 경고가 아닌 사탕발림의 말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말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생각을 주입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나 간증 집회를 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설교를 매주 듣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나 간증을 다 듣고 나서 지금 성경의 말씀이 전혀 기억나지 않으면 좋은 설교자가 아닙니다. 간증이 전해졌는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고 오히려 간증을 통해서 간증자의 삶만 기억나고 그의 업적만을 생각이 난다면 그건 좋은 간증이 아닙니다. 아무리 청산유수와 같은 말을 해도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습니까? 능력에 있습니다. 복음에 능력이 없으면 은혜가 없어요. 죽은 말처럼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우치는 거, 깨우치라고 하는데 내가 먼저 깨우쳐야만이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전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설교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죠. 과장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BTS를 닮았다, 차은우와 같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거짓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통해서 사람을 교회로 현혹해서 데려온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금방 들통나는 거짓말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엉뚱한 말을 해서는 안 되죠.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냥 있는 그대로 듣고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복음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인은 악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나는 나대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파수꾼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은 바로 내가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수꾼이라는 말은 둘러보다 혹은 뭐죠? 경계하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단어 안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냥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다라는 뜻입니다. 파수꾼은요, 그냥 둘러보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꼼꼼히 보는 사람이 파수꾼이라는 단어에 쓰여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요, 시편 66편 7절에 하나님께 사용됐을 때는 열방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열방을 살피시는 응시하시는 눈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잠언 15장 3절에서는 악인과 또 선인, 악인과 의인을 감찰하실 때 누가 악인인지 누가 의인인지를 감찰하실 때 하나님의 눈을 표현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로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 차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괴가로 인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길가에 앉아가지고 언제 오나 지켜보고 있을 때, 한없이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사용됐던 단어도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은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나를 대신하여 깨우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세상을 살펴보고 영혼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선한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 파수꾼과 같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세히 보려고요, 꾸준히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그 시기와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자세히 살필 때 그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그래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냥 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전했는데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잘못이지 라는 것도 반쪽짜리 파수꾼의 마음입니다. 잘 전해야 됩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전해야 됩니다. 은혜롭게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삶으로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삶으로 나타내는 것은 2차적인 거예요. 복음은요, 원래 말로 하는 겁니다. 말을 잘 전해줘야 돼요. 그 영혼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지난 주일이죠. 목자가 푸른 풀밭에 영혼을 그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광야를 헤맸습니다. 그래서 가장 연한 풀, 먹기 좋은 풀을 살펴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를 먹이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목자가 그를 살펴주신 겁니다. 지금은 잘 먹는데요, 몇 해 전에 저희 온유가요 밥을 잘 안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요 방에 있거나 소파에 앉아 있어요. 밥 먹으러 와 그러면 안 와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밥상 앞에서, 식탁 앞에서 어떻게, 와, 저 멀리 있는데 와 이거 뭐지? 라고 하면 갑자기 호기심을 갖고 와요. 그럴 때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숟가락에 밥을 딱 해가지고 밥 한 숟갈을 전투기 비행기처럼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해서 입에다 푹 넣어줍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지금은 충분히 많이 먹습니다. 양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영혼이 원하는 상태에 맞춰서 그에게 적절한 진리의 말씀을 과하지도 않고 축소하지도 않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전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냥 전하면 안 돼요. 잘 준비해서요. 정말 아름다운 것을 그에게 먹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성도들 중에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자기가 몇 해 전부터 전도할 대상이 있었는데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어느 날에는 먹을 것도 주기도 하고 몇 번 찾아가서 혹은 어느 때는 마을 행사한다고 해서 찬조해 주기도 하고 일부러 찬조 안 해줘도 되는데 찬조해 주면서 내가 너 찬조하는데 야 이래서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라고 하는데 목사님 그렇게 몇 번 했는데도 안 돼요. 몇 회를 해봤는데도 도저히 안 와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분이 계셨어요. 한두 분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 동네에 오랫동안 살면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복음은 다 들었는데 오지 않으시는 분들이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왜 이렇게 복음을 못 전하실까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잘하신다고 해요. 그 영혼을 살피고 있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투자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가 설령 거절해서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이 파수꾼이 갖는 구령의 그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 몇 해를 걸쳐서 그렇게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잘하고 계신다라고 칭찬합니다. 안 믿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안 믿지만 내가 또 한 번 더 그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을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에스겔과 같은 이 파수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로지 주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또 한 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통계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요, 아직 아닙니다. 그거 띄우면 안 돼요. 네, 한국 교회에서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23%입니다. 최근에 가나안 성도의 비율을 확인해 보니 23%예요. 이 말은 10명 중에 2명이 가나안 성도 교인이라는 것이죠. 이 가나안 성도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거꾸로 하면 안 나가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들의 자녀나 남편, 아내 중에서 자녀들이나 남편, 아내 중에서 지금 가나안 성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가요,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문제가 무엇이냐면 때가 되면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파수꾼의 마음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가나안 크리스천보다 더 큰 이슈는 플로팅 크리스천입니다. 플로팅 크리스천. 이게 무슨 말, 참 어려운 말 같은데요. 유동적인 크리스천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통계로 나온 것은요, 2022년 지금 하반기인데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면 코로나 이전에 현장 예배로 나왔던 성도들 중에서 현장으로 복귀하는 사람은 약 70%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30%가 이제 이전에 있었던 30%가 이제 더 이상 코로나 이후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가나안 성도와는 좀 다릅니다. 가나안 성도들은 아예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플로팅 크리스천은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자기 교회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타 교회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는 이가 32.7%예요. 가나안 성도의 비율보다 10%가 더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등록했는데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등록했던 교회가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교회의 설교나 예배를 시청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돼도 이들은 나올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요, 식당은 가는데 카페는 가는데 그런데 교회는 안 와요 라는 말이에요. 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안 가도 괜찮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라디오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사명자의 삶이 없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내 신앙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플로팅 크리스천이에요. 복음을 전하지도 않아요. 그냥 나를 위해서만 복음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더 좋은, 더 화려한 그러한 예배만을 생각해서 그런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플로팅 크리스천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기쁨이 되지 않고 주가 나의 기쁨이 되는 것으로만 만족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가 아니라 주님 나를 위해 사십시오 라고 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성도인 것입니다. 파수꾼은요, 경계병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경고하셨어요. 나를 대신하여 깨우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너는 복음을 들고 악인이든 의인이든 그가 듣든 아니 듣든 하나님의 눈으로 자세히 영혼을 살피면서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에스겔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만 듣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영혼 줄 믿습니다.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을 가지고 주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혹은 가나안 성도가 있다면, 플로팅 크리스천들이 있다면, 아직도 교회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영혼을 살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사명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날려가겠소. 목숨 놓았기 않겠소. 나를 보내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기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